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아 독존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공동체적 존재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시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유일신의 현저한 속성이 뭐냐? 그분은 공동체적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의 성경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우리, 즉 공동체적 존재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즉 공동체적 존재로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에 그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그 신명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수는 엘인데 여기 창세기 1장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함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으로 쓰였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존함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신들이죠. 엘로힘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할 때 유일신의 신명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one 플러스 님,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거 성경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함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으로 쓰였는데, 이거 말이죠,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가 유일신의 그 명칭을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썼는데, 우리가 그 성경 원어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존함을 번역한다면 우리는 단수, 하나님이 하나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하나 플러스 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표기를 한 것이 그게 대단하게 잘한 번역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존함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으로 쓰인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우리라고, 즉 공동체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벌써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틈이 생기고 나중에 싸우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이 각 위격 간에는요, 조금도 간격이 없고 틈도 없어요.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갈라져서 싸우면요, 그러한 공동체는 결코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우리가 아니고 남이고요, 사실상 적과의 동침입니다. 서로 반목하면서, 갈라져 다투면서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요, 하나의 울 안에서 너와 내가 뜻을 같이 하며 같은 처지다라는 것을 의식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너와 내가 우리, 곧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면 그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적과의 관계는 우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라는 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삼위는
완전하게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2도 아니고 1.3도 아니에요. 완전하게 1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장, 성령,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지만 각 위격 간에는 조금도 분리와 간격이 없다. 성삼위는 완전히 하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명한 성경학자죠. 프란시스 셰퍼가 성삼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과 대화와 우정이 존재한다. 성삼위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삼위처럼 사랑과 대화, 우정 가운데 하나 되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 간에는요, 갈등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시기 질투가 없어요. 성삼위는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입니다. 성삼위 간에는 언제나 사랑과 대화, 우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거절하고 개인 플레이 잘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힘쓰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릴게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여야 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일부 교회들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당 문 폐쇄하고 예배 드렸는데 여기에 벌써 습관 들어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예배 병행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건 여러분 기형적인 그 신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는데요? 말세를 당할수록 너희에게는 피차에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는 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속성은 교제예요.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지체들과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꼭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 성취와 목표 관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경영 마인드의 세상에서 목표 없는 만남은 시간 낭비처럼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이 교제의 그 자체를 위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싹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장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장은요, 능력을 공급받는 장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교제의 자리에서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한테 또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여러분 모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교제하며 그렇게 연합하여 생활을 할 때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축복이 있나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제사장 취임식은요,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졌죠. 제사장의 머리에서
옷깃과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 부음은 능력으로 잠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여기 1절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연합하여서 공동체적 삶을 살 때 바로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잠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저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그 헐몬산의 이슬이 바람에 날릴 때문요, 작은 산들의 그 복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바람에 날려 작은 산들 위에 막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이 비옥해지지요. 비옥해져요. 초장에 푸른 풀들이 가득 넘치고 양들은 배불리 먹죠. 그런 축복의 나눔은요, 약속의 땅 전체를 생기 있는 활력으로 춤추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동거의 삶을 살 때, 즉 공동체적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축복의 나눔터가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상실한 공동체는 더 이상 건강한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무시하거나 상실한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클럽입니다. 아니, 클럽만도 못합니다. 클럽 사람들은요, 나름 사귀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는 교회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 불교, 유교 그럴 때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종교 그럴 때도 가르칠 교자를 쓰고, 그러나 교회 그럴 때는 가르칠 교자를 쓰면 그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 동거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지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다면요, 뭐 한 달 동안 말이죠, 온라인 예배 드려가지고서는 그게 맞들였다고 앞으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주세요. 그런 신자들이 있답니다. 예배는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은행에 입금하고 그런 곳으로 신앙생활 다 하겠다는 자세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교회의 본질을 바로 표현한 것이다. 이걸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공동체적 존재들로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공동체적 존재이시고, 그 삼위 간에는 간격과 분리가 없고 언제나 진정한 사랑과 대화와 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을진데 우리들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이 말씀대로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회중의 한 사람으로 연합해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지금 점증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 충성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전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